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별일 없이. 예.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할 때 16장 33절 공부했었는데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그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 16장 33절 핵심. 이기셨다. 내가 이겼다. 승리하였다. 그렇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습니다. 네. 부활하시기도 전에 미리 선포를 하셨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네. 자, 33절 다시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승리를 선포하신 게 아니라 네.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고 가셨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야, 십자가형이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십자가. 네. 십자가 무게가요.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한 120에서 150kg 정도로 됩니다. 십자가 자체 무게가. 사람이 매달릴 정도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십자가를 못 매달고요. 이 세로 기둥을 먼저 하고 가로 기둥을 도르래 같은 걸로 연결해야 되고요. 그 정말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승리했다. 담대하라. 나처럼 담대하라. 하고 의연히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가상칠언. 그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16장 33절 승리를 말씀하신 예수님, 승리를 말씀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셨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신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승리를 미리 선포하셨다. 이것은 십자가 후에 부활을 미리 알고 믿으셨다.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용서다. 이 세 가지는 팩트잖아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 모두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셨다. 승리를 먼저 선포하셨다. 용서를 맨 첫마디로 말씀하셨다.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저 원수 같은 것들, 저것들, 아버지요, 저들을 짓밟아 주옵소서. 내가 부활한 다음에 딱 봐. 내 다 보고 있어. 이랬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텐데, 야, 그 상황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셨다. 이게 참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뭐 동양의 종교나 다른 종교를 연구해 봐도요. 여러분, 종교의 신앙의 대상인 신 중에 세상을 통치하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고 이런 신은 다른 종교에도 주로 묘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없죠. 신 하면 우리는 통치자, 심판자, 굴림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신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위해서. 정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50강 예수님의 기도. 오늘은 17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이 17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17장 전체 별명입니다. 여러분 17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질문도 하나도 없고요.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 뭐 요즘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검은색으로 팔자가 되어 있는 경우 보면 17장은 첫 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7장까지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18장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부활, 그리고 제자들과의 만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장부터. 그러니까 18장은 주로 이후는 사건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 십자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 사건에 대한 묘사가 18장부터 나옵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이걸 어려운 말로 고별 강화라고 하거든요. 강화라는 게 설교라는 뜻이니까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강화하신 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고요. 17장은 이건 14에서 16장.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제일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불안에 떨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뒷부분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후대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네. 요 세 가지 내용이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다. 그 예수님에 관한 기도가 1절부터 8절까지라고 보고요. 어떤 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도 보고 그래서 여기 7절부터라고 하기도 하고 9절부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딱 생각하시고 17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규 씨. 선생님, 제가 성경 말씀을 외워보니까 한 절 외우는 것도 사실 계속 단어 하나 헷갈리고 그런데 예. 이렇게 긴 기도를 어쨌든 요한이 나중에 이거를 쓰려고 했으면 기억이 잘 안 났을 텐데 예. 그 당시에 그 종이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럼 이런 것들을 예수님 제자들 중에 좀 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그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오늘날의 교훈을 주는 책들을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고전에는 불경도 있고 논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고전 중에서 왜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지혜로운 사람, 현자가 인류의 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으면 성령님은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밑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아서 끝까지 마리아를 모셨던 제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 그리고 이런 기도나 이후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제자였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기억에 관한 내용인데요. 질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억력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억력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번호 잘 못 외우시죠? 못 외우죠. 다 넣으니까. 네. 옛날에 어릴 적에 핸드폰 없을 때
집 전화만 있을 때는 전화번호 거의 다 외웠어요. 외웠죠. 친구번호 맞아, 다 맞아, 알아요. 맞아. 다 알았죠.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맞아. 수지 씨고 지금도 수지 씨인데 그러니까 뭔가 기록물을 별로 갖지 못했을 때는 다 암기를 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맞아. 그러면 이들의 기억력과 암기력이라는 건 오늘 우리의 수준과는 다른 거죠. 우와. 그러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역사를 보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AD 한 30년 정도 되고요. 최초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60년대 정도 보거든요. 요한복음은 AD 90년대부터 100년 사이. 그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7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기서 저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단편적인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겠죠. 네. 그런 문서들도 있지만 기억 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억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요한이 문서로 정리한 게 요한복음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거짓말도 있고 요한의 해석도 있고 뭐 전설의 고향처럼 채집된 이야기 중에 엉뚱한 게 들어갔겠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고전 중에 하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지만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저자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꼭 기록으로 남길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자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하면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역사하셨다. 성령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요한복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리고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억에 의존했으면 틀린 거 많겠다.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걸 배제해버리면 성경에 뭐 틀린 게 많다. 이건 오류다. 허위다. 거짓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엄청나게 뭐 내가 성경의 진실을 파헤치겠다. 그런 전제는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책으로만 보면 그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A 본문하고 B 본문이 다를 때가 있고요. 네. 이상하다. 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을까? 궁금한 게 많아요. 네. 그러면 이 구분하세요. 그럴 경우에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주로 이런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뭐가 틀렸다고 해서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잘못된 책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주 깔끔한 것 같지만 매우 교만하고 위험하다. 가끔 보면 마치 본인이 성경의 진리를 다 깨달은 것처럼 성경은 이런 겁니다. 이 본문은 이런 뜻이고 내 말이 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네. 그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과감하고 용기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야 되지만 해석에 대해서는 내가 늘 부족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범키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러죠. 십자가를 질 때가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그럼 이때는 십자가를 질 때인데 자, 1절 후반절에 예수님 보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기꺼이 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야 인류의 구원자로 모두에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은 나, 아들,
영광이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보규 씨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십니까? 전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다 아는데, 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안 하고 영광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고 우리는 십자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고. 근데 예수님 1절에 그러셨잖아요.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이 일로 영광을 받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가 영광이다. 야, 참 대단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수지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다. 끝입니까? 네. 아에 다 담기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더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쓰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십자가를 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것으로 저도 제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참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작은 십자가는 좋은데 큰 십자가는 피하면 좋겠고. 근데 진짜 인생 살면서 큰 십자가를 졌을 때 가장 이 회심률이랄까요? 은혜를 가장 크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통해 받는 은혜가 큰데 그죠. 쉽게 얻은 건 쉽게 나가잖아요. 네. 그죠? 십자가를 통한 영광.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근데 또 어느 순간 그 순간에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너희에게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보혜사로 너희를 곁에서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담스러울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십자가를 이길 힘도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16장, 17장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이겠죠. 참 어렵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3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건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과거에. 신앙의 3단계.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 들어보시면. 신앙의 3단계. 들어봤어요.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맞아요. 그 3단계는 타이틀은 들어봤어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시고. 네. 타이틀은. 내용은 기억이 안 나신다. 복습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하여 아는 단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이런 건 지식으로 아는 단계. 네. 이건 영어로 하면 know abou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영어 기억난다. 기억난다. 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이건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네.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그죠?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많이 읽어서 지식은 많이 알 수 있다. 맞아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을 믿는 단계.
요 다음에 I 한 다음에 believe. 예수님을 믿는다. Jesus. 이렇게 네. 믿는 단계. 이게 2단계다. 기억나시죠? 네. 마지막 3단계가 무엇을 아는 단계. 영어로 하면 I know 예수님 이렇게 되는 네. about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여기를 헬라어로 말하면 호이다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기는 피스티오. 이 아는 단계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기노스코.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식적으로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단계가 되어야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단계.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2단계 믿습니다. 믿시 이것만 너무 강조한다. 이 다음 단계가 사실은 3단계다. 호세아서 6장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죠. 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는 기노스코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 믿음의 대상과 내가 서로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단계라 이건 분리되지 않은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정혼한 상태, 약혼한 상태였죠. 자, 그러면 윤정 씨가 마태복음 1장 25절 읽어보십시오. 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다가 영어 성경으로 know입니다. 알다. 예. 그러니까 동침하다라는 말은 부부가 내가 당신 안에 당신이 내 안에 있는 가장 지극한 사랑의 단계. 이게 영어로 know로 원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 안에서 서로의 지극한 사랑의 단계가 되는 단계. 이 단계가 기노스코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 영생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궁극적인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 그게 영생이다. 그 순간에 영생은 이미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에도 이제 제자들 다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이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미 승리했다. 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끝까지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영생의 기쁨을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후대의 제자들에게도 이 기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죠.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런 단계를 맛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옛날 선지 에녹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가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단계다. 이 단계가 되면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다 감내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물론 어렵습니다. 2단계만 돼도 훌륭한데 2단계를 목표로 하지 말고 3단계를 목표로 삼아야 우리 인생에 더 귀한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가 있다. 다들 화이팅! 예. 파이팅! 예, 이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은 수지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요? 십자가. 이 세상을 위한 구원.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구절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한 일 제가 다 했습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그죠? 소명. 부를 소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을 받은 것, 소명. 이 소명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건 사명. 그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래서 가끔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헷갈리는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소명을 받았다. 이 소명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4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소명을 내가 이 세상에서 사명으로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선생님, 근데 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신데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여기서는 그 이루어라는 말을. 그렇죠. 그 말씀이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가짐을 미리 승리하시고 선포하신 거죠.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은 나는 십자가가 다가오더라도 기꺼이 받겠다. 그걸 선취적으로 고백하신 내용.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네. 5절. 자, 5절은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 아버지요. 언제?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광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훌륭한 지혜를 얻은 선각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5절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뭐 예수 좋은 사람 예수 믿고 석가모니 좋은 사람 석가모니 가르침 따라 뭐 불교 믿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이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제자들이 점점 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도망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족해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잘 해주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7절 말씀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이 제자들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 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다 주었고 그 제자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알지 않습니다 사실 그죠? 조금 아오면 돼 예수님 참으로 아오며 왜? 이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참으로 아는 제자가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참 읽으면 읽을수록 수준 차이를 느낍니다.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조금 믿은 거죠. 예, 제대로 믿었으면 도망 안 갔을 텐데. 도망갈 때는 참 일사불란하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잽싸. 선생님, 그래도 남은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다가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 했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그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요한은 그러면 그 가상치단 중에 요한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렇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은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로 삼아서 마리아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진짜 효자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족들 등지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거 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성심성의껏 잘 도와서 그분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구나 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녹아져서 언젠가는 그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우직하게 참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잘 섬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효자입니다, 효자.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믿지 않는 이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다른 종교 전통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갔는데요. 이분들은 기독교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거든요.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셨는지 모른다.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자나요, 효.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챙기신 분이다. 이런 효자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공생애는 3년 사셨잖아요. 네. 30년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일 도와주잖아요. 네. 밑에 동생들 다 돌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육신의 어머니를 소홀히 하지 않으신 분이다. 그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효자입니다. 예수님 효자. 그래 유교에서 효 강조하는데 예수님만한 효자가 없습니다. 네. 아니 자기 목숨이 지금 죽어가는 희미한 순간까지도 어머니 챙긴 그분들이 참 그쪽에서 그분들은 이제 기독교 이쪽은 좀 효는 조금 덜 강조한다고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그냥 뭐 위대한 가르침 이 생각만 하지 가정을 팽개쳤다. 제자들과 함께 그냥 12명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만 이야기했다. 그들 표현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아니죠. 30년간 효자셨다. 네. 마지막까지 효자셨다. 맞아요. 그걸 이제 좀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제자가 될 사람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점점 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할 것이지만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그런 박해를 잘 이기고 유혹을 잘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이 단계가 요한복음 17장 3절 앞서 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는 이 단계가 더 나가서 이제는 아버지 안에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단계로 발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10절 말씀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7장 보면 26절까지 있죠. 그죠? 17장 네. 26절까지 있는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 제자들과 후대 믿음을 가질 자들을 위한 기도가 더 깁니다. 이 십자가 앞두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 이 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기도 보면 여러분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90% 정도 다른 것 같아요. 90%? 네. 어떤 점에서 90% 다릅니까? 그럼 다 다른 저는 제 기도 90 그리고 하나님 기도 남들 위하고 하나님 기도 조금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배웠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세상에 우리 삶을 위한 기도가 3 균형 잡혀 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근데 우리의 기도는 너무 나만을 위한 기도에 치우쳐 있다. 네. 예수님의 오늘 기도문도 보면 제자들과 후대의 믿음을 가질 자들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길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기도인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11절까지 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의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그리고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기도. 이런 거에 비하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내 욕심을 추구하는 기도가 압도적으로 많고 십자가보다는 영광만 추구하는 기도가 많은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참 많이 다르다. 이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와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좀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정말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구나. 특히나 막 이렇게 금요 예배 때 막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대한 기도할 때는 막 지르다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갑자기 톤이 싹 낮아질 때가 있거든. 갑자기 이렇게 좀 찔림이 오네요. 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항상 클라이막스로만 봐서 거기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거기 전까지의 빌드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를 다잡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이 기도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치기 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저는 문득 저의 기도가 만약에 이렇게 책으로 남게 된다면 와 진짜 너무 큰일이겠다. 큰일이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제 삶이 좀 가득할 수 있도록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저의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저를 위한 거였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분량이 할당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 게 여기에 너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맞네. 기도 바꿉시다. 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한번 기도 점검을 한 번씩 하죠. 아, 같이 공개합시다. 공개합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스가랴의 붉은 말 탄자의 환상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노하셨다고 이야기했나요? 1번 40년, 2번 43년, 3번 7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